좋은 아침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하면서 인상 쓰면 안 되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셔야죠. 284장. 찬송가에는 성경에 안 맞는 가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턱대고 불러놓으니까 그 신앙들이 또 잘못될 수밖에 없죠. 여기 주 예수 해변서 했는데 전형 해변서 예수님이 여기 떡을 떼사, 이게 보리떡 5개 영의 양식인데 산에서입니다. 산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산에서입니다. 바꿔서 주 예수 산에서 떡을 떼사, 무리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자를 먹여 주신같이 나누어 주셨네 하는 건 이제 제가 부르야 되고 여러분들은 주시네, 그래가지고 채워지면 여러분도 주셨네 라고 바꿔 부를 수가 있죠. 284장. 주 예수 산에서, 주 예수 산에서 떡을 떼서 제자를 먹이어 주신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셨네.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님,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산에서 제자를 먹인 같이 걸급한 내 심령 채우셨네. 내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풀어서 내 맘의 평강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셨고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셨네. 아멘.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4절을 주셔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주셔서 깨달아 믿어져 살게 하십니다.
받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삶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의 예물과 너의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한 나를 주시되 기온이 내려갔지요. 기온이 내려가면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벌써 찬바람 쐬면 감기 걸려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당 오래 나왔어도 복음으로 살림받지 못하고 또 받았으나 자라나서 강건하지 못하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무슨 일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막 불어닥칠 때예요. 그러면 됐다 그냥 병 걸려버려요. 나 예배당도 못 가. 벌써 새벽 종칩니다 그런 사람들. 네. 그러면 맨날 병원 다녀요. 약이 그냥 막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육신도 그렇군요와 영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동산도 과거에는 1년 내내 사경회를 했습니다. 새벽에. 그러나 갈수록 약해 빠져가 나오지들 않으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러면 봄과 가을에 4달만 하리라.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신다면요, 제가 1년 내내 사경회를 하지요. 나누는 게 기쁨인데, 그러나 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 안 나오는데 뭐. 영의 양식이 귀한 줄 알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디서요? 높은 산. 높은 산 누가 못 올라갑니까? 다리 아픈 사람 못 올라가요. 숨찬 사람 못 올라가고요. 나약한 사람들 못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다가 힘들 못 가겠다.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높은 산에서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높은 산이에요. 영적으로 높은 산은 바로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 성령시대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다 산이에요. 산. 근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48장까지 있는데 48장까지 받아야 또 깨달아져야 이제 에스겔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회복과 영광이 이루어져요. 계시록까지 받으면 아멘 주 예수요. 뭐라 그래요? 더 있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오셔도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인데 내가 신부의 믿음으로 안 자라났으면 이거 곧바로 이제 첫삼년반 환란 때 배반할 수밖에 없고 대환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뭘 생각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 어떤 분들은 동산에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뭐 중심도 없이 흔들거리고 무슨 환경 뭐 바람만 휘 불면 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번 겨울에도 보십시오. 사경이 끝난 후에도 저는 나오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막 또 양식도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그럽니다. 근데 몇 사람이나 4달 동안 했으니까 졸업한 거요. 대학생인가 봐. 대학생들은 2학기 몇 달 하고서는 방학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받은 말씀을 계속 더욱 되새겨서 내 안에 그 말씀들이 계속 충만해 이렇게 져야 되는데 그러면요 강건합니다. 강건하면 내좋지 누구 좋아요? 예? 육신도 건강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일해도 지칠 줄 모르고 여러분 해병대 그런 군인들은요 한겨울에 추운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래도 까딱해요. 감기 걸리나요? 앞으로 첫삼년반 환란이 추운 겨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 오그라질 판인데 그래도 거기도 강건하게 나가는 신앙들이 바로 신부의 믿음입니다. 어제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가 제자단 말입니다.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늘 놓치지 않고 받으러 가야지.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채워져서 이제 담대해졌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장례하려고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나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주시오. 당신이 예수의 제자요? 뭐예요? 당신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 예수의 제자요. 빌라도가 깜짝 놀랐겠죠. 왜? 그리고 이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밝혀놨으니까 그가 한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앞에는 누구나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 아무리 권력자라도 꼼짝없이 예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허락하죠. 우리도요 해놓은 일 없으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게 없으니까 저리 가 깔보죠.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다면 무시를 당할 뿐입니다. 열매 맺는 것, 생명 역사, 이게 이시야. 맞아. 저 사람 통해서 어떤 분이 새 사람 됐어. 변화돼가지고 그분이 또 교회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대. 이야. 하나님이 왜 산을 지으셨나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낮은 산, 또 저렇게 화항산, 화항산 그 올라가려면 그냥 2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 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천지, 그건 이제 천지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이제 둘째 날에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나누실 때 산이 생겼어요. 예. 그것은 이제 비친 복음으로 살림 받아서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위에 궁창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받아 먹고 산, 너도 산처럼 너 자라가야 돼. 산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등산이나 할 줄 알았지 뭐, 야,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산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갔는가, 창세기의 산을 올라갔는가, 다 받아 먹었다면 올라간 거예요.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관한 말씀은 뭐 훤한 거지요. 뭐 나누라 그러면 네, 나누지요. 그런데 세상 일 바빠 육신 핑계대다가 1장은 받았는데 2장은 못 받고 3장도 못 받고 4장도 못 받고 이래 되면요,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과 같기도 하고 벽돌을 쌓는 것과도 같아서 빼놓고 쌓는 거라. 빼놓고 쌓으면 그걸로 뭐예요? 아니, 황소 바람이 어디로 들어와요?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러분이 안 받으면 거기는 군역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알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실수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애씨 성질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벽 다 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발라야 되잖아요. 싹 바르고 또 심지어는 뭐 벽지까지 바르고 이래야 요만한 바람도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받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벽을 바르듯이 되새기고 또 벽지를 바르듯이 또 덧붙이고 이게 계속해서 되새겨서 신령한 기쁨. 이게 아름답잖아요. 벽지 해놓으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래, 우리의 영적 생활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 있어요. 네. 집을 제대로 짓지 않은 사람들 이제 추위에 떱니다. 하여튼 주실 때 안 받으면 뭐 여러분 혼자 묵상해가 뭐 이만큼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 받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 어제도 그 이제 돌아오게 하실 때 이제 포로 생활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때 이제 막대기 딱 가지고 아직도 패역한 마음 또 범죄한 마음. 이 범죄했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범죄했죠. 그러나 사함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사함받지 못한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꾸 징계에 징계를 더하고 채찍을 맞고 참 복잡한 일이 일어나서 막 답답하고 힘들고. 요번에도 이제 추석 여는데도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휴게소에 막 명절이니까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는 또 이게 교통정리가 잘 안 되거든. 아무도 안 하니까. 그만 뛰어나가다가 그냥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오른 차에. 또 천천히 갈 양이지 또 그놈이 또 빨리 갔네.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도 휴게소 들리면 알겠지만 막 너도 나도 화장실 가려고 뭐 그냥 막 간단 말이에요. 이야, 명절날 그만 막 차에 치여서 그냥 가셔버린 거야. 그런 게 바로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로 참 너는 그만 살고 와. 아예 하나님이 그냥 탁 이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잘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가 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안 아프다고 안 죽나? 또 사고 났다고 다 죽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하나님이 너 그만
너는 다시 본국에 못 돌아가노. 왜? 폐역하기 때문에. 또 너는 아직 사함받지 못했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어휴, 저 사람들 원망 불평 폐역하게 굴더만, 아이고 저 사람 제사함 받은 그 기쁨도 없이 저렇게 맨날 찡그리면서 살더만. 그렇구나. 아, 우리와 같이 못 들어가는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지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회복의 생활이 있고, 여전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나도 한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 너무해. 하면서 막 부모 원망, 목사 원망, 내가 이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지는 잘했고 남은 다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억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못된 것들은 지한테, 그렇게 잘한 사람한테 완전히 그냥 뭐 그 사람을 갖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래. 야, 요런 놈이 있어요. 에휴. 그런 자들이 또 뭐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은 양식으로는 못 먹게 해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는 지도 교만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들도 교만하고, 아주 사악해 지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서가 48장이니까 이제 24장까지 가야 중턱이에요. 지금 중턱 거의 다 올라가는데, 글쎄요, 이번 가을에 끝날는지 모르겠고, 중턱까지만 왔다고 해서 막 에스겔서 다 받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대충 먹고 배부르다고? 힘 안 난다 너. 오늘 말씀 또 양식으로 삼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앞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때에 예언하신 말씀이요. 거룩한 곳은 강단이요. 강단에서는 먼저 목사가 영의 양식을 자기가 먼저 다 아구까지 채워서 그 기쁨 속에 살면서 그 양식을 나눠야 되는 게 거룩한 곳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 아이고 욕심 가득하고 그 속에 물질욕 가득하고 세상명예 영광심 가득하고 지밖에 모르고 지 똑똑한 채 잘난 척 그러면서는 뭐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뭐 이래라 저래라 듣기 좋은 소리만 막 설탕 막 꿀 섞은 뭐 그냥 그런 거 막 먹이니까 뭐 교인들이 다 아멘 아멘 하지만 다 당뇨병 걸려버렸어요. 당뇨병이 뭡니까? 자꾸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힘이 없어지고 어지러지러다 뚝 쓰러지는 거예요. 꿀 같은 말씀인데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야, 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고지질이더라고 보니까. 아휴. 왜냐? 이거 원래 그런 거 아무나 걸리나요? 당뇨병이? 음식 조절 못해서 그렇죠. 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 강단에서 엉뚱소리 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지 않으면 붙잡히거든요.
이 가련한 사람들. 그저 자기가 섬기는 예배당도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들다가 그저 뭐 여기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리로 갔다가 여기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이리로 갔다가 아이고 참 처량하다. 한 교회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섬겨. 응?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더하고 나를 통해서 귀한 생명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은 뭐 어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만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쉽다고. 산으로 야 기도원이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 간다고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그래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높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 그게 뭐냐면 엿새 후에 그러는 거야. 엿새 후. 엿새 후면은 첫사년만 환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공중원인 잔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높은 산이에요. 마태복음을 그냥 봐서는 뭐 잘 깨달아지는 역사가 없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또 이제 진리로 자라나야 이 높은 산이 보여요.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뭐 주 예수 해변서 그랬는데 전혀 해변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양식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되고요.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돼요. 진리는 날카로운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흥흥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가나 건너편으로 가심에 뭐예요? 큰 무리가 따르니. 그러니까 해변을 다니실 때는 누가 따랐어요? 네. 큰 무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이 큰 무리들은 뭘 보고 따르느냐? 이는 병인들에게 뭐야?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야 예수님 병 고쳤어. 오늘은 또 무슨 병 고치나? 야 나도 아픈데 가자. 이래가지고 막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어디요? 산에 오르사. 참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에 예수님이 평지하고 산은 뭐가 달라요? 평지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무나. 병자들도 막 다녀요. 그러나 산이라고 하는 데는 벌써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는 참 말씀이 좋아. 나 그 말씀 받아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 좋아하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 보리 떡으로 먹이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전부 빈들에서 먹였다 그래요. 자 찾아봐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럽니다. 지금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 해요? 빈들이라고 그래요. 빈들. 분명 요한복음에는 산에 오르사, 물론 산에 올라가서도 거기에도 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산이라고 뭐 가파지른 산이 아니고 얼마든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있는 빈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빈들이라 하니까 빈들은 뭐 그냥 아무데나 누구나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데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그 신앙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못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마가도 또한 누가도. 그래서 이제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먹은 자를 이제 그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의 5천 명이더라.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누구냐? 여자는 못 먹었다. 아이는 못 먹었다. 남자가 5천 명이다 이래. 그러니까 남자라고도 밝히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누가 먹은 거야 도대체 그러면 잘 모르죠. 제자들이 먹은 겁니다. 제자들.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만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5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이 때가 저물어 간 거는요 환란의 양식이에요. 예. 저물 때 주는 거는 환란의 양식이죠. 곧 밤이 오는데.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빈들이라는 것도 산의 빈들이에요. 산의 빈들. 그 산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다. 아까 뭐 마태는 또 남자라고도 말도 없고 여기는 떡을 먹은 자는 남자다. 먹었으니까 남자는 뭐예요? 힘입니다. 힘. 남자가 힘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뭐 무거운 거 들고 여보 당신이 좀 해줘. 그러면 남자가 쫙 들죠. 근데 남자가 힘이 없어. 나 뭐네? 이러면 에휴 참 남자라고 막 조롱받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떡을 먹으면 뭐가 된다? 남자. 힘 생긴다. 누가복음에 9장 12절.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가로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뭐요? 빈들이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 여기 빈들에서 뭘 구해서 저들을 참 날이 저물어 가고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됨이라. 남자가 한 5천 명이니까 뭐 여자는 안 시알렸다는 거죠. 네.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자 힘 없어요. 여자 아무리 힘세봐요 뭐 남자하고 팔씨름 해봐요 지어버리죠 뭐. 그러니까 남자는 힘이 있다는 거고 여자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도와줘야죠. 네. 힘 있는 것으로 막 이렇게 여자를 막 압제하지 말고 갈비뼈인데 뭐 여자가 갈비뼈인데 뭘 그걸 짓누르면 부러지지 뭐. 그래서 다 먹이시죠. 그래 요한복음에 이제 또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차례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산에 오르셨죠. 이제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뭘 함께하라. 여기는 뭐 저무니까 뭐 저녁 때니까 뭐 이들에게 뭐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런 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환난의 양식을 누가 먹느냐? 남자가 먹는다. 요한복음에는 이건 지금 이거는 보리떡 역시 환난의 양식인데 이것을 5단계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5단계로 자라는데 이거는 사람이 먹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리고 뭐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영에다가 육신을 입힌 사람인데 이게 영의 양식이라 이거죠. 영의 양식. 그래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 역사를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내거든요.
3장을 통해서 영이 거듭났으면 사는 거고,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이 진리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에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그 에스겔서가 또 딱 거기가 맞잖아요. 아, 산에서, 근데 또 근황산이 아니고 높은 산에서, 높은 산이니까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교케 하시고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공중원진 잔치에 참여하시는, 이게 높은 산이에요. 그러면 이 높은 산이 성경 어디에 나타내고 있어요? 다 나타낸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찾으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거기 그 셈함 야벳 세 집, 그 노아의 아들이죠. 이게 신앙 노선이에요. 신앙 노선인데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셈은 산에 거하게 해요. 셈은 산에 거해요. 그러나 함은 평지에 거해요. 평지. 다시 말해서 뭐 빈들에 거해요. 아벨은 바닷가에 거해요. 바닷가. 네, 그래서 신앙 노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함은요, 평지니까 어때요? 평안하죠. 야, 우리 육신 건강하고 세상 평안하면 오케이! 하나님 믿는 목적. 네. 오늘날 함 같은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야벳은 바닷가예요. 야, 우리 바닷가에 뛰어들어가서 고기 잡자고 고기 잡아요. 예?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죠. 예.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 야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부자가 돼요. 근데 셈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요. 예,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뭐 영적 성장을 말하죠. 노아의 세 아들이지만 함은 육신 건강 세상 평안으로 나가 떨어진 세상주의자고, 이제 야벳은 야, 우리가 또 고기 잡았어, 큰 고기 잡았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셈은 산에 올라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에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시고 진리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해서, 40절 더 보시면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는 자들이기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 신령, 영적인 거. 나를 택하셨군요. 구원하셨군요. 불러주셨군요. 예,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령이에요. 진정, 요만큼도 억지가 없어요. 완전히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수님이 오셔서 수가성 여인 생수의 기쁨을 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배하러 나오시되 정말 내 영을 택했고 구원했고 불러주셨고 살리셨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양식 주심에 어떤지인가 기뻐서 목사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나 새벽 예배 없으면 진짜 목사 노릇은 할 것 같은데 진짜 힘드네 그러더라고. 특히 저 남지제일교회 가거에 있던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 또 목사 돼가지고 뭐 젊어가지고 막 설치더라고. 그러더만 이제 뭐 어디 그 식사하는 자리로 함께, 그때 제가 같이 기독교연합회에 있을 때니까 뭐야,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 난 새벽 예배만 없으면 그냥 진짜 목사 하고 싶은데, 진짜 난 목사 아들이지만
나 새벽 예배 나 힘들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아, 한 영혼 한 영혼을 길러가는 게 얼마나 기쁘냐. 그래 말해줘도 박 목사님은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몰라요 나는. 막 이러면서 뭐 신앙 나와가 뭐 그냥 목사 됐으니 뭐 주일날 설교하는 건 좋은데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지요. 이거 말씀도 계속 어떻게 어떤 걸 전해야 되는지 뭐 머리가 복잡한 거죠. 지금 많은 목사들이 고민이에요. 고민. 그 아예 안 해요. 안 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참 이강원 목사도 거기 가서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적하고 책망해도 뭐 아무도 안 오는데요. 멀어서 되나요? 아 그러면 너라도 예배당 가서 해라. 아무도 없으면 내 혼자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다고 안 하면 됩니까? 기뻐서 해야죠. 기뻐서. 거기서 너의 예물과 너의 하는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네? 오늘 주신 말씀이죠. 천신하는 첫 열매, 너의 천신하는 첫 열매. 이야. 오늘 각자가 이건 헌신도 아니요 천신이요 천신.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게 천신이에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겠단 말이에요. 그동안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만 받았었는데 이제는 회복을 다 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왔으니 원상복구 시켜줬으니까 잃었던 건강 다시 주시고 다 잃었던 물질도 다시 주시고 또 일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원상복구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몸까지도 다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나오고 뭐 외식으로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갖다 바쳐야지. 내 몸을 갖다 바쳐야지.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께 몸을 갖다 바쳐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받았어. 그러면 그 몸을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계속 이 몸으로 너 기쁨의 생활해. 감사 생활해. 하나님이 더 육신을 또 안 지켜주시겠어요?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뭐요? 향기로 바꿔. 레위기 1장에 가면은 이제 번제 뭐 소제 다 나오는데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로 받으신대요. 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참 별나다. 그 동물 타는 냄새가 뭐가 좋다고 향기로운 냄새라 하는가 했더니 그게 뜻이 있는 거라. 뜻이. 예수님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래. 향기.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죽 없고 엄마 십자가의 구원을 밀어주시고 한 이 감사가 하나님은 냄새 좋네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2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드릴 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성자가 구원의 주가 되시고 이제는 성령이 너희들을 마음껏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그게 믿어져 가지고
날마다 기쁨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뭐냐, 맨날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찡그리고 뭐 억지로 살고 괴롭게 살고 답답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43절 보시면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뭐요?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뭐요? 미워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아이고 내가 왜 이 본국에 있을 때 이런 잘못된 제사하고 저 거짓된 자들 말 따르고 그러다가 포로 생활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거기서 내가 왜 원망하고 패역하게 했을까? 아이고 내 자신이 미운 거야. 내 자신이. 예. 여러분도 과거에 타락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것이 미워야 돼요. 에이씨 이게 나야. 진짜 못났네 이 바보 같은 거, 천치 같은 거. 아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서수자 권사님 기도시키면 뭐라 그랬어요? 예?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시더라고. 뭐라고 했더라요? 지금 금방 기억났는데. 무지랭이! 이 무지랭이 같은 걸 하나님 또 나오게 해서 기도식 하게 하시니. 나는 이제, 저는 그래. 무지몽매! 나는 무지몽매한 이 죄인을 또 불쌍히 여기셨어. 이렇게 또 생명력 쌓게 하시니. 그 과거에 무지몽매했다. 나는 너무 알지 못하고 너무나 잘못했다. 스스로 이제 미흡죠 나는. 에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워하십니까? 여기 미워하리라 그랬잖아.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다 해버렸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한 대로 하나님이 다 율법대로 그대로 다 쳐버렸다면 여러분은 글쎄요 살아남았을까요? 그냥 제대로 갚아버렸다면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근데 그래 안 했다 이거.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야 내가 아버지잖아. 너희들을 구원했어야 이제 남은 생애라도 아주 기쁘게 살아. 하늘에 떠 있잖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오늘도 하나님 믿으면서요 여호와 뭐? 몰라요. 많아서 저도 몰랐으니까 과거에. 왜 신약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참 여호와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내 뭐야? 아버지고 성자가 나를 어떻게 갖고? 구원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늘도 나를 인도, 보호 다 지켜서 영광을 기업코 얻도록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도장 찍네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명의 어인이 찍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이제 받았다면 산에 올라가야지. 야 이번엔 에스겔 산이야. 이야. 그런데 가장 높은 산은 어디라고요? 구약의 아가서, 신약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셨나요? 받았다면 올라가 있는 것이고 못 받았다면 밑바닥에서 아가서가 뭐야 모르겠네 도대체. 근데 차근차근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만큼 내 영적이 자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죠. 아가서 4장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보니까 표범굴, 사자굴, 아이고 저것들 뭐 악한 놈들, 거짓된 놈들 뭐 설쳐봐야지 뭐. 근데 이제 거기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고 원망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거짓된 자들 설친다고 우리가 원망해요? 하나님이 저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자들 어떻게 한 대 묶으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악한 자들은 왜 설치되죠? 저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미련 끊는구나. 그렇잖아요. 악한 자들이 세상 것에 다 지고 있고 세상 물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악한 놈들은 니네들 다 가져라. 나는 이제 신령한 기쁨과 영적인 그 감사생활 그리고 하늘의 것만 얻을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탁 택해야 돼요. 택해야 돼요. 어느 거 할 거냐, 어느 거 할 거냐. 그래, 어제도 말씀 39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 섬기고 이후에도 그래 해라 너희들. 니네도 하려고 싶으면 말 안 해봐. 괜히 나와가지고 두 마음 갖추고 있지 말고 나오려면 딱 정해라 마음을. 그래 막 신앙생활하다 죽을 생각하고 산에 오르다가 막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그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될 거 아니요. 아예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매일 오다 했으니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을 리 없습니다. 주신 말씀 또 새겼으니 여러분들은 또 에스겔에서 중토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원상복구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높은 산에서 섬기게 하시는 역사. 오늘도 나는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 한 권 한 권이 산이요 가장 높은 산은 아가서와 계시록입니다. 그 말씀까지 다 받아먹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쁨을 돌려드리고 또한 헌신하며 늘 향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더욱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산에 오르는가? 아예 산에 내려가 버리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